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거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님밀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3절 님밀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지요. 부디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2024년도 사순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의무적으로 한 번 이상 한두 번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가 지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기도에도 갈수록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물론 피곤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해는 가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능력도 없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더욱더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지켜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붕어빵 전도 장소가 바뀌었어요. 제가 앞으로 아까 나가보니까 우리가 기존대로 행하던 그 장소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고강 슈퍼인가요? 뭐 꽃앤콩인가요? 우리가 이 앞쪽 골목으로 가다 보면 끝부분,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뭐죠? 저기가 어디요? 누구 어디? 이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앞에 정면에 있는 아파트가 뭐죠? 권경순 권사님 사시던 곳, 건우 아파트 그 초입에 우리 요 앞 사거리 미장원 있고 그 슈퍼 있고 그런 데 있죠? 그 앞으로 우리가 차를 미리 갖다 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서 붕어빵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 남자가 여자 주는 날인가요? 여자가 남자를 주는 날인가요? 여자가 남자? 네. 발렌타인 초콜릿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제가 호명을 한번 해볼게요. 박민수 권사님 나와주셨고요. 정문영 권사님 나와주셨고, 김찬선 권사님 나와주셨고, 한양수 권사님 나와주셨고, 이화순 집사님 나와주셨고, 그 다음에 모자 쓰신 분이 이영옥 장로님이시죠? 이영옥 장로님 먼 걸음 해주셨고, 김경희 집사님 나와주셨고, 권경순 권사님 나와주셨고, 김강희 집사님 나와주셨고, 박순애 권사님 나와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육현 장로님 나와주셨고, 그리고 저 뒤에 온미옥 사모, 그리고 또 누구죠? 누구요? 네? 박경수 집사님 나와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광명호 권사님 나와주셨고, 그리고 또 최정숙 권사님, 서명숙 권사님, 그리고 또 한정순 권사님, 이영재 권사님, 그리고 또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들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김민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러고 보니까 김민 집사님이 안 보이시고, 박순애 권사님 나오셨는데 김순애 집사님은 또 안 보이셔요? 안 보이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나오셨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지요? 73쪽에 있는 74쪽에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라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부응에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지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뭐 하신 사건이라고요? 저주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미운 사람, 못된 놈, 그냥 그 재앙이 닥쳐라, 불행해져라, 뭐 그런 거 막 땀을 퍼붓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죽이고 파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 열매 다들 맛보셨죠? 저도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맛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무화과 나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쭉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그대여 바람이 부는 날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닌가? 맞죠? 뭐 김치애였나요? 막 가요 톱10에서 5주 뭐 연속 뭐 1위 하고 뭐 제 기억엔 그래요. 이거 아주 그냥 구성지게 불러주실 분 있으시면 한번, 오늘 발렌타이기는 하지만 제가 초콜릿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대여 뭐 이렇게 바람이 속을 비부는 날에는 그대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무화과 뭐 그런 거, 나무 그늘 아래서 지난 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 맞아요. 그 무화과. 그런데 왜, 아니,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나무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돼지라, 죽어버려라, 왜 악담을 이렇게 퍼부으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나 건 머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열려요? 우리 정 목사님 저 뒤에 가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셔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나무가 감이 열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라고 했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수치거든요. 수치. 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에 맞는 가치 추구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겉으로만 장로이고 겉으로만 목사이고 직분만 안수 집사이고 권사이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겉 포장지만 그럴듯해 보일 뿐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저주의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자,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잠시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잖아요. 11절 우리 이옥현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는데 무엇을 보신 거예요? 장사꾼들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 이런 쓸데없는 자들로 가득 찬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셨어요.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길가에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열매는 찾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닮아 있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그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 성전과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닮아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외형주의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종교적인 외형주의. 앞에서도 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겉은 그럴듯해 보여요. 직분도 받았어요. 기도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성한 나무를 멀리서 보면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그 빛의 굴절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 신기루가 뭐예요? 신기루 현상이 저기에 푸른 물이 그냥 고여 있는 웅덩이, 푸른 야자수 그런 곳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았더니만 사실상 헛것이잖아요. 그게 신기루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귀어 보면, 좀 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아닌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상한데 우리 주님께서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 가식적인 거,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요, 참 겉으로 보면 대단했어요. 주여, 성경 치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얼마나 모양새 있게. 그러나 실상은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도 시간만 돼도요, 아니, 기도는 골방에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일부러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거룩하다, 진짜 믿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시선,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무덤이요, 회를 칠해요. 새 것처럼 보여요. 깔끔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거잖아요. 썩은 송장에 살을 팍 먹는 벌레들이 드글드글거리잖아요. 뱀 같은 것들, 이 뼈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질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어울려서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국이구나. 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네. 진짜 예수님을 믿네. 이런 분들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보였는데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찐이네, 진국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겉모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이렇게 계속 가다듬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내면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하면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잖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이렇게 옷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에? 여러분,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에?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적인 모습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아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야단치잖아요.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자입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나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왕이었거든요.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바깥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명성, 업적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한순간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참된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기 전에 뭐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거든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말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거대한 방향 전환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잖아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시렵니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론 여러분은 더없이 귀한 분들이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십자가를 붙드시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철저히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하람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의 모양만 있고 열매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진 아버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한 말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주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아바 아버지 찬양 있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될 수 있나요? 악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 닿아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 생각이 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고, 내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용기, 회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좀 냉정하게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애통함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하람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솔직한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 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아버지시여 자복하는 아버지시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빈 껍데기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겉사람만 그럴듯했지 속사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아니한 척, 건강한 척, 의로운 척, 잘 믿는 척, 중직자인 척, 진짜 믿는 야인 척, 아버지시여 주님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우연히 하느님을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우연히 쓸 데가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옵나니, 주여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시여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제 몸을 터치하여 주시어서 제 영혼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힘있게 아버지시여 그리스도의 양기 풍기면서 아버지시여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시여, 불평이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무서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시여 주여, 알 수 없는 아는 우울감, 아버지시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바로 외식주의자였음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통회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짧지만
아버지시여 진지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싸우니 멸시치 말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열매 맺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시지요.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처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하람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24년도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애통해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를 희생제물로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시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우리 하람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아버지, 환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버지시여 지금의 내 믿음으로 안 되옵나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마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아버지 찾아다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 했던 것 주님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시여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주여 회개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여 다시는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지팡이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몸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심사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주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능력임을 주여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번 사순절 기간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아버지시여 놓쳐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람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전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는 옛 자아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주님의 영광은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 그 가식적인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이 사순절 기도에 힘쓰셨던 주님을 닮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생과 또 헌신과 기도의 능력이 풍성해질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시간, 2024년도 사순절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연로하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앞으로 남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의 여생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주여 3번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나의 자녀들, 부모를 위하여서 그런 역사 만져주심이 그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시여 필요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지금 닫혀있는 문이 주여 활짝 열려지기를 주여 원하옵나니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시여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 어두운 영들과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탄식하게 만드는 아버지시여 질병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육체적인 힘을, 건강을 주님 것까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녀들 험한 이 세상 아버지시여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믿음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시여 소망이심을 주여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시간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 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시여 우리 안의 아버지시여 부모들에게 아버지 앞으로 남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는 신비의 운충의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는 기쁨의 시간이 기쁨의 내일이 저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주께서 친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풍성한 결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한순간도 도둑맞지 아니하고 오직 고귀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그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랑 아버지시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상업의 터전 위에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곳 하람교회도 다시 세워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상으로 기도회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오병이어 붕어빵 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감당하십시다.